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2차 투옥 중에 순교하기 직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특별히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성경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전도인의 일을 하는데 그 전도인의 일이란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다하라. 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5절을 보면 권면 같지만 1절을 보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 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말씀의 배경이 어떤 의미인가, 이 엄한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인의 일은 그냥 권면이나 무슨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들도 있고 여러 앞에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28장이나 그런 크게 강요스럽지 않은 들으면 은혜가 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많은데 바울이 임종 직전에 30년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이제 2차 로마 옥에 이제 곧 순교 직전을 앞두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죠.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시는 것이 전도인을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엄한 명령인데 그 엄한 명령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첫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엄한 명령인 직무를 다하는 일은 나중에 어떻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심판의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상급에 관한 것은 믿는 자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심판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렇죠? 우리 예수 구주가 되시네.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는, 산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말한다면 산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건 빼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미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 이미 와서 죽었던,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몽졸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산자와 죽은 자를 핵심적으로 단 하나 심판은 뭡니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날 믿었느냐는 겁니다. 날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처럼 우편에 천당 들어갑니다. 날 끝까지 안 믿었어, 중간에 믿다가 낙오됐어, 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이단으로 넘어갔어, 카톨릭으로 넘어갔어, 이유와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돔 고모라에서 끄집어냈는데 자기가 결단하여 뒤를 돌아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롯의 사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심판한다, 그 얘기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다?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다는 게 신기하네.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핵심적인 거는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할 거 우리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명하실 때의 이 본문 해석은 우리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딱 하나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전도인을 일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쭉 이 사람의 그 생활을 이렇게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에 이 관악구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아래 위층에 살고 옆에 살고 동네 지나가고 분식집 있고 여기서 순댓국집하고 수프하고 세탁소하고 하던 이웃이 있어. 아니면 상가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상하 관계에 있는 여러 많은 동료 직원, 부하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 친인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뚝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개 서울 성천교회 장로의 사촌이야. 아무개 권사의 이웃집에 맨날 아줌마, 뭐 김신의 아줌마, 뭐 아무개 엄마 이렇게 하고 지내던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 역추적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뭐 주여 삼창 부르며 방언이나 해적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충성한다고 이 널브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있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든지 이 암흑의 권사가 전도했으면 믿을 수 있었는데 암흑의 장로가 암흑의 청년이 끝까지 계속해서 교회 나오라고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안 믿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뭘 말합니까? 이런 것을 알고 너희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뭐라고?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 다 하라. 중간에 하다가 말다가 대충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이 사람 보기 싫다고 밉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주 짜증나 이렇게 해서 포뛰고 차뛰고 이렇게 해서 내팽개쳐 둔다면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이 사람은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우리한테 안 묻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묻겠습니까? 묻진 않겠으나 주님은 마지막에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는 당연히 아시지만
지금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지금 모르시겠냐고요? 웃기는 소리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명한다. 이거는 뭐냐?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하노니. 그래서 엄한 명령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과가 있지만 그 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못한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그러니까 누군가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든가 말든가 하고, 믿어야 주여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 로마서 10장 13절 13절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너희가 전파를 안 하면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못 들으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못 믿으면 누가 주여라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진짜로 탐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리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쟁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정말 탐내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걸 받으려면 이 엄한 명령을 안 지키고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신 이 엄한 명령을 안 지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자신이 있겠는가? 오늘 남전도회잖아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명령인가. 저 우리 교회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 부족한 게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첫째, 전도가 많이 부족하고, 둘째, 찬송도 좀 부족해요. 왜? 뭐가 부족하냐?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좀 잘해야 되겠다. 찬송을 평균 이하다. 그거는 노래하는 것들 들어보면 평균 이하로 노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명령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의미명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이 뭡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음하게 명한다. 그게 뭔가요?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예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 재림을 두려워한다라면 정말 예수 재림 앞에 바로 떳떳하게 나가서 설 수 있으려거든 전도인의 일을 어떻게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인데 이 나타나실 것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남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에피파네이아라고 말해요.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 그때 에피파네이아 그렇게 말해요. 이 나타남이란 그 당시 헬라어의 단어가 어원이 로마 황제만 나타날 때 에피파네이아 그래요. 그냥 무슨 총독이나 뭐 제14 군단장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무슨 원로원의 어떤 그런 원로원 그런 국회의원이 나타났을 때 그래 나타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 에피파네이아, 나타남 그러면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독점적인 단어예요. 단어. 그럼 황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황제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제국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황제가 언제 어디서 어느 지방에 나타납니다. 행렬을 지어서 뭐 특별히 순례를 한다든가 어느 그 속국으로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뭐 무슨 외국에 뭐 존슨 대통령이 온다, 카터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서울 시내부터 어떻게 합니까? 쓸고 닦고 가로수 정비하고 도로 포장 다시 하고 페인트 칠하고 삐라를 말이요 서울 시내 시청에서 삐라를 뿌리고 난리를 법석 뿌리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부터. 일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전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오게 되면 열렬하게 왕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그걸 영접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쓸고 닦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사단장이 하면 군단장이 하면 뜬다든가 사령관이 하면 뜬다 그러면 끊임없이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가 아니 뭐 도청의 도지사가 뭐 이렇게 행차한다든가 하면 다 쓸고 닦고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한다 그러면 쓸고 닦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쓸고 닦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외국 수반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했냐? 없던 길도 만듭니다. 교량도 새로 만들잖아요. 황제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에피파네이아, 그의 나타나실 것.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 그렇게 온갖 길을 정비하듯이 너희는 예수가 장차 나타남 되시기 전에 너희는 주변의 이웃 사람 일가 친척이나 직장이나 이웃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길을 저들의 마음속에 갈고 닦고 씻고 교량을 만들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만들어라. 의미 명한다는 겁니다. 의미. 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이나 따박따박 빨아먹고 한 달에 매출만 올리고 주변 사람과 서로 어울려가지고 언니니 동상이니 이른바 개같은 그런 모임으로 그따위 짓을 하지 말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박혀있어? 기독교인에 이런 철학이 왜 성경에 안 박혀있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도 오늘 뭐 대형교회 이야기했지만 지들끼리 모이면 다 형님 동생이라. 조폭이야? 이 대권사님. 내 이런 설교 1~2번 합니까? 장로도 나이 많으면 목사가 형님 그래 쌓고 말이죠. 형님 동생 뭐 아주 친근하게 뭐 사교적으로 그런 것이 사교적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집사예요? 교회에서만 권사 나부랭이에요? 나가서 권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그런 것들과 함께 언니 동생 이씨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음한 명은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여 그 길을 닦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미리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쓸고 닦아야 한다.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요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리요한은 뭐 한 것입니까? 길 닦은 사람이에요. 도로공사에 근무한 사람이라고.
전도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았다면 오늘 신약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의 길을 닦아야 하는 엄한 명령을 받은 전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나의 인생에도 길을 닦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실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선 내 속에 예수님이 기쁘게 내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길에 걸리적거리는 거, 더러운 거, 쓰레기 같은 거, 아니면 부서진 거, 다리가 끊어진 거, 이런 것들을 도로를 보수, 수리,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수 있는 내 속에 길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구석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정리하세요. 더러운 옷가지들 정리하고, 더러운 그런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액세서리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책들도 다 정리하고, 가구들도 정리하고, 천당 가려고 그러면 수십 벌 옷이 있어서 옷을 볼 때마다 한탄합니다. 안 입을 수도 없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저 옷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봤을 때 그 옷 한 벌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입고 하던 그 많은 옷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정리하세요, 옷들. 내일 또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우리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나의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계획을 정리정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은 단순한 것입니다. 길은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길은 곧아야 하는 겁니다. 길은 위막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길은 뻥 뚫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주님의 긴 옷자락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시다가 돌짝에 걸려가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시지 않도록, 아니면 길이 휘어져서 돌아서 오시지 않도록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파네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황제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두고 명한다는 겁니다. 뭐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니, 그 나라는 뭡니까? 왕국이라는 겁니다.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은 무슨 명령이라는 겁니까? 왕명이라는 겁니다. 왕명. 그러므로 전도인의 일은 왕명으로 주어진 줄 알아야 하며,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도는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목적이 그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교회들마다 전도회란 이름이 없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이름이 전도회 아니면 선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력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는 그 전도인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쓰라는 것은 듣든지 말든지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저게 듣겠느냐? 저런 사람에게 뭐 전할 그것이 건덕지나 되겠느냐? 안 될 거야. 그래서 안전하고 이래서 안전하고 저래서 안전하고 때가 안 됐다고 안전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전하고 전에도 안 되니까 또 안전하고 하나만 하니까 안전하고 괜히 내 입만 아프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안 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인의 일은 들려주는 의무예요. 들려주는 의무. 전파하는 거 그냥 전파예요. 전파에 믿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레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삭제. 자기 마음에서 삭제해버려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들려주는 거라고. 들려주는 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야기했잖아. 전파하는 사람이 어찌 들으리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근데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엄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어떻게? 듣든 말든 그 사람이 반발하든 욕을 하든 씹든 모른 척하든 귀를 막든 부정적으로 미워하든 핍박하든 박해하든 돌을 들어 치든 들려 예수 믿으라고.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 자기 선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거든요. 왜 들려주라고 하는데 안 들려줍니까? 왜 전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라는데 왜 말을 안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전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슨 충성이냐? 들려주는 일에 충성하라. 전파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반응, 호, 불호도 관계없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듣지 않든 아니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또 이미 오래됐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세상 사람이 듣든 말든 너는 너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믿고 안 믿고는 너한테 맡긴 일이 아니야. 너한테 맡긴 것은 들려주라는 거야.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들려주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꿀먹은 벙어리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입이 열리고 찬양에도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에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외치세요. 그 사람 그 타이밍 잡지 마세요. 분위기 잡지 마세요. 이럴 때 전해야 되나 저럴 때 쉬어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면 아무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외쳐. 선포야. 선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니 과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냥 외치는 거야. 듣든 말든. 왜 안 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외면이나 반응이나 평가에 전혀 사람에게는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일을 하면 됩니다.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그 길이 뭐라고요? 전파하는 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게 뭡니까? 오늘 5절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란 이 권면의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해진 엄한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엄한 명령을 따라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주변 사람에게 분위기, 폼, 뭐 하나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그따위 헛짓하다가 10년, 20년 세월 다 보냈잖아. 그만해. 생쇼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갖다 퍼부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헛짓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해야 믿든 안 믿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할 거 아니야.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에? 뭐 말을 해야 역사가 나든 안 나든 하지. 아무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 뭐 심어야 열매가 거둘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전도하는 남전도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 특정인에게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든 자에게 공이 동등하게 주어진 엄한 명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와 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타나시더라도 주님을 마음껏 또 바로 신속히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도 길을 닦고 쓸고 닦고 잘 정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들려줌으로써 저들의 영혼 속에서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는 일을 우리들이 충실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